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라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희망을 노래하고 감사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일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당사자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 판단하거나 충고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나는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힘을 보태주고 싶은 마음에 한 말인데 정작 그 말을 들은 당사자는 마음의 상처로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2011년 담낭암으로 소천한 박안서 작가가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이 있었어요. 작년 연말에 20년 특별 개정판이 나왔어요. 이 책의 표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일기입니다. 훗날 활자가 될 것을 염두에 두거나 누가 읽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같은 것을 할 만한 처지가 아닌 극한 상황에서 통곡 대신 쓴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아픔이 있었기에 이런 말을 표지에 기록해 놓은 걸까요? 책 표지에는 이 말씀 말고도 이 말도 있어요. 자식 잃은 참척의 고통과 슬픔, 그 절절한 내면 일기. 이 책은 1988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석 달 만에 외아들, 일남 일녀가 있는데 그 아들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작가가 그 깊은 슬픔과 절망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던지는 질문과 고백을 글로 써내려 간 것이죠. 이 책에는 자식을 잃은 애끓는 어미의 마음과 세상에서 신을 향한 그런 원망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서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아들이 죽던 날 밤에 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등심구이를 맛있게 먹었던 자신을 자책하면서 이후로는 고기 먹는 것을 거부하고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이 살기 위해서 꾸역꾸역 밥을 먹는 자신의 모습이 짐승과도 같아서 자신을 보기에 자꾸 역겨워서 먹은 것을 다 토해내는 고통에 시달렸던 작가는 그 고통 속에서 답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딛고 다시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에서 함께 아파하던 독자들은 용기를 낼 수 있죠. 독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글 중에 주여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너무 집착하게는 마옵소서. 뭔가 이 대목을 읽을 때는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작가가 이런 말을 해요. 다시 글을 쓰게 됐다는 것은 내가 내 아들이 없는 세상이지만 다시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증거와 다르지 않다는 것도 안다. 내 아들이 없는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니 부끄럽지만 구태여 숨기지는 않겠다. 이런 독백을 통해서 작가로서의 자리로 돌아온 자신을 용납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응원의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주님,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주시라고 애걸하는 저자의 그런 모습이죠. 그 아픔이 글로 써 있지만 절절하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 예기치 않는 상실이 가져오는 인간의 깊은 고뇌와 절망은 성경 안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고하게 박해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의 참혹한 삶의 현장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중에 잔혹하게 이루어졌던 기독교 박해로 반모섬이라는 작은 섬에 유배되었을 때 기록한 묵시문학의 서신서이죠. 당시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받았어요.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죠.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로마사의 정통적인 그런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서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많은 오해들이 있었죠. 루머들이 있었죠.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고 산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피를 마신다. 기독교인들은 근친혼을 자행한다. 이 근거 없는 소문과 비방하는 목소리가 퍼져서 사회를 해치는 암적인 존재로 오해받게 됐고 그 결과 성도들은 엄청나게 참혹한 박해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박해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마지막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자신감을 일러주기 위해서예요.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는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렇게 있었고 이 교회들이 대면하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들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1장 전체 내용에 서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드렸죠. 성경은 겉표지와 중심이 있는데 겉표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준다. 그리고 핵심 주제는 가운데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성격을 한 번에 쫙 요약해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보고 들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판을 기록한 책, 무서운 책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서운 책이 아니라는 거죠. 말세와 심판을 강조하며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세의 심판을 기록한 무서운 책이 될 수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는 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의 권위로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렇다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금방 알 수 있겠죠? 장차 오실 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 일곱 영은 뭘까요? 사실 이 일곱 영이라는 이 표현은 근세까지 20세기까지 논란의 대상이었고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학자들의 주장을 다 정리해 보면 5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과 요한계시록 문맥의 흐름을 볼 때 가장 타당한 주장은 이 일곱 영은 일곱 교회에 동시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스가랴는 환상 중에 7 등잔 달린 순금 등잔대를 봤어요. 그리고 스가랴는 이 환상의 의미를 천사에게 물어보거든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여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자, 그런데 왜 7영이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수가 1과 3과 7이었어요. 그래서 7교회 그리고 7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수 7을 통해서 성령이 완전하게 임재하신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5절 말씀에 보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전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 로마를 휩쓸고 있던 사상과 구호는 박스 로마나예요. 로마로 인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죠? 막강한 군사적인 힘으로 만들어내져 있는 평화죠.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80년까지 박스 로마나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역사를 볼 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평화를 이룬 기간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평화는 사실은 위장된 평화입니다. 박스 로마나는 로마의 강력한 군대로 대적될 만한 모든 세력을 짓밟아 버렸죠.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저항할 능력을 상실해 있는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항할 힘이 생기면 이 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우리는 패권주의라고 합니다. 요즘도 패권주의, 미국의 패권주의, 중국의 패권주의가 격돌하고 있잖아요. 어느 한쪽의 패권이 강해질 때는 이 평화가 유지되는 듯 하지만 비슷해지면 어떻게 되죠? 수많은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진정한 평화는 로마 황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으로 통해서만 진정한 평화는 이 땅에 임재하게 된다.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실하신 증인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고 지상의 모든 왕질의 통치자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증인들이 참 많이 세워질 수 있죠? 많이 세워지죠? 하지만 그 증인들이 다 신실합니까? 자기의 증언을 하면서도 일부분은 감추죠. 나의 이권 때문에. 하지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은 거짓이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언은 100% 신뢰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장차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지금 7교회가 대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견디고 버텨냈는지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고 그걸 누가 증언해 주신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를 대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고 견디는 삶을 살았을 때 평가절하될 리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 권세자를 모두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를 대신해서 변호하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적할 자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충실한 증인의 역할을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지워진 그 죄의 값을 정복하셨고 왕으로서 모든 왕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께서 일곱 교회의 모든 일을 아시고 증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6절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그리스도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성도들을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나라는 뭘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는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들이 원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한을 풀어주셨다. 무슨 얘기죠? 원한을 가질 만큼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 그 온갖 박해를 견디고 나면 결국은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승리한다 그랬는데 그럼 거룩한 백성들이 누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두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온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누가 거룩한 백성이라고요? 우리가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돼 있어요. 언제 완성된다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굳게 믿음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직면하게 될 고난은 박해는 만만하지 않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다고요? 목배임을 당했다고요. 죽었다고요.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들은 주를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죽어야 산다는 역설은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직은 개인이 원하는 그 무엇을 행하고 뭐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권리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사역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우리가 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완성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백성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참여하는 목장 모임,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장의 원칙이 뭐죠?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모이는 곳,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이는 곳, 어른과 아이가 함께 모이는 곳이 목장의 원칙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신자를 따라가니까? 불신자보다 신자가 많으니까 불신자가 신자를 따라오게 되겠죠.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곳이 목장이잖아요. 여러분 목장이 땅끝이에요. 여러분 저리 땅끝에 말하니까 해남 땅끝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지중해 끝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장이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목장에 불신자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불신자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목자가? 목부가? 목녀만 노력하나요? 목장 전체가 함께 협력해서 중보하면서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목장에 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목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목장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정이 목장이 되는 거예요. 목장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목장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볼때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첫 번째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모든 눈이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 오실 때는 비밀스럽게 왔지만
두 번째 주님 오실 때는 만천하가 주님 오신다는 걸 다 알 수 있게 공식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을 보는 사람들이 다 기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찌른 자도 주님 오심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도 주님 다시 오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것, 통곡이라는 것, 애곡이라는 거는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역한 것에 대한 후회와 회개의 애통이에요. 죄에 대한 슬픔을 애통이라는 단어, 애곡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부지불식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깜짝 놀란 불의한 청지기처럼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가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있어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이렇게 있는 게 소수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버티고 견디면,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버티고 견디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외침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8절에 이렇게 인사하죠. 8절 말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당시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이 절대적인 통치자, 전능자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절대적인 전능자는 다시 오실 자,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오고 장차 오실 그분만 전능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은 7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이 인사말을 딱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박해 속에 고난 중에 있는데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견디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이 세상에 걷는 자들은 영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 우리가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견뎌보자. 성도로서의 그 차오르는 그 자부심, 정체성이 그 마음을 뜨겁게 했을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다시 보면,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머지않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조금만 견디면 된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또 22장 18절에 보니까 12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또 26장에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복을 약속해요. 그 시편 27편에 72편에 보면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여기서 답이 나왔죠. 하나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복을 누구를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이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은 무슨 복입니까? 구원의 복이죠. 영생의 복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죄를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날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회방의 날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끊임없이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지난 수요일에 이사야서 65장 17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새 창조와 영원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 영원한 복이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경고로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아끼지 않는 분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중이라도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고, 이 약속이 연약한 우리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던 지성소를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성막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탁 무너졌잖아요. 이제 성도들은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고통이 넘치는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